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번 주간이 이제 명절 주간인데 또 해피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로 가족끼리만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 또 이게 요즘에 코로나가 또 이제 심해져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어느 때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열심히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 뭔가 대가를 지불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거를 알아줄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알아줄 거라고 하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이 땀과 수고가 깃들이지 않으면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받으시는 주급이든지 월급이든지 또 농사를 짓든지 모든 것이든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일을 합니다. 힘들어도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믿고 삽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믿고 사는 삶을 때가 되면은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내가 일한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고 그러한 소망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 자신은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에 대한 은혜를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11절부터인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왜 주님이 두렵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낸 분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누워서 먹어? 누워서 먹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얘기가 흘러내려오는데 우리의 음식 문화는 김치 짠지예요. 김치 짠지 이렇게 콩장 그런 거니까 다 하나하나 수저를 통해서 집어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문화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의 문화는 밀가루를 밀로 해가지고 보리빵을 만들고 밀빵을 만드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찢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이 성경 시대에 여기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자유로웠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무릎 베개를 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도 요한이 어리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많이 들었을 때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귀향을 가는데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귀향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땅에 보면은 터키 땅에서 좀 바닷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귀향을 가서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주님 만나보니까 너무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육신의 몸을 입고 만났던 교제했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오신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할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몸이 얼어붙어 가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 왜요?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 1차 독자가 누굴까요? 이 말씀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통칭 고린도 교회 성도들. 1차 독자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현재의 모습은 거짓 스승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는, 그래서 이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속마음이 어떤지, 이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 이유는, 그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이유는 그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스스로를 지켜 올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한 배를 타게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를 좀 우러러보고 이렇게 지켜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잘 설득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거짓 교사들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당당하게 거짓 교사들을 대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이 이게 정말 잘 됐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더라면 저 사람들한테 속을 뻔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제대로 배웠다 라는 것을 이분들이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여러분들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고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내고 때로는 막 어떻게 보면 화가 난 듯한 그러한 소리로 이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또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사람들 눈에 볼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미쳤어. 미쳤어. 그런 소리를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바울이 변명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바울이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거 미쳤어, 저거. 그런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미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미쳤지 다른 거에 미쳤지 않았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신이, 저 사람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다. 그는 여러분들을 두고 그런 거다. 여러분을 두고 그런 거다. 여러분들을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생명을 걸고 내가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휘어잡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랑이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두가 죽은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배를 탄 사람인 것입니다. 한 운명을 타고 났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목적이 뭔지 아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은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16절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그 보는 기준이 달라졌다. 육신의 잣대가 아니다. 육신의 잣대가 아니다. 육신의 잣대는 뭘까요?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부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거들먹거리고, 이게 세상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권력 있고 돈 많고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굽신굽신거렸다는 거예요. 굽신굽신거리고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세상의 기준, 육신의 잣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잣대가 다릅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잣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의 생각에는, 이 바울의 생각에는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데,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구원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동네, 시골 동네의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냐? 나사렛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확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느껴지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진짜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시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막 그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밖을 나갈 때 나무가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다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막 그랬던 삶이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고, 그리고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잣대에서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바라볼 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옛 기준이 떠나가고 새로운 판단,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변함이 없었죠. 내 속이 달라진 거예요. 내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너는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옛 내가 육신의 몸에서 살고 있지만 옛 판단, 내가 살았던 세상의 기준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됐다. 새로운 기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 새로운 법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막힌 담벼락을,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한번 깨지면 화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한번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 그래도 한번 싸우고 나면요,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서로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깨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니까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그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살아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화해를 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제는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를 가르쳐서 화해의 직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 보면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으면 그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마다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사관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대사관에서 하는 일은 대통령의 뜻, 대한민국의 정부의 의중을 이 대사가 잘 알아가지고 상대국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에 가서 그 대한민국의 의중을,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대사가 하는 일은 그냥 대통령이 이 말을 해 주십시오. 정부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정부의 의중을 잘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해가지고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판단 기준이 대한민국 정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말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의중을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이 대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일행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좀 덧길로 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런 행동, 그런 판단, 그런 언어, 그런 말은 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정신 차리고 화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그 직분을 어떻게 하면 그 직분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화해의 직분, 그리스도의 그 사절의 역할,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곁길로 가 있거나 내가 주님과 멀어진 그런 상황에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서 하나님과 화해하시길 바라고 그 화해한 다음에는 그 화해의 직분인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셔서 이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